17에서 18절, 막 16시 17분-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으로서 이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6장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고 또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 마가복음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역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게 됐고 또 어떻게 제자들에게 위임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위임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방법들,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 죄의 권세에 억눌려 있던 자들을, 그리고 그 억눌려서 육체적인 어려움과 아픔 또는 영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은 그 사역의 정점에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한 뒤에 이제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역이 믿는 자에게 위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몇몇의 여인들이 이 여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세 명의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에 이 세 사람은 향품을 사두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걱정하면서 갑니다. 그런 그들 앞에 놓여있던 상황은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해주는데요. 바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한 번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이 직접적인 가르침은 2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도 수차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인들의 말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에도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받지 못했던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11제자가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서 하도록 위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든 사역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여인들이 전해 주었을 때, 그리고 시골로 가는 두 제자가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우리는 진리임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함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은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믿지 못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겠죠. 내가 믿지 않는 복음은 그 누구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꾸짖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을 갖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17절에 보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는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몇 가지 일들은요, 하나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모든 표적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이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서 이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복음이 진짜다. 이 복음은 정말로 진리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진짜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뱀을 잡는다든지 독을 마셔도 멀쩡한다든지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면, 복음 전파하는 데에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모습, 더 이상 이 땅의 질병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삶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이 세상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힘입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표적이 드러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